오늘은 바라는 한 가지 일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라는 한 가지 일.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해봐라. 평생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평생 소원이 있다면 한번 말을 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하실래요? 평생 소원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닙니다. 한 가지.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실래요? 사랑이 고픈 분들은 그런 말을 하겠죠. 남편에게서 여보 사랑해, 여보 정말 사랑해, 그 말을 한번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에게서 이 표현을 받고 싶은 거예요. 무뚝뚝한 남편이 평생 30년 40년 살았는데도 여보 사랑해 이런 말 자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랑이 고파서 그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돈벼락을 한번 맞아서 마음껏 섬기면서 즐기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돈벼락 참 기분이 좋죠 여러분. 돈벼락. 또 어떤 분은요, 이 내 자녀가 속을 썩이는데 정말 정신을 차려서 앞가림을 하면 좋겠다. 이 내 자녀 장성했는데 벌써 30대 중반 후반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언제 철이 들지? 이 자녀가 하루빨리 배필도 만나고 직장도 구하고 좀 철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요, 그런 것들 다 필요 없어. 건강이 최고지. 건강 잃으면 아무리 우리가 다 소유해도 가져도 별반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 그래도 건강이 최고야. 나는 건강을 원하겠다. 이렇게 말하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도 현장에도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영상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물어보게 된다면 모두 다 다양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이 다르기에 이런 질문에 다양하게 대답을 하겠죠. 당신이 평생에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실제 이러한 질문은 언뜻 보기에는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난처하고 어려운 질문이기도 해요. 난처하기도 하고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원하는 것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까? 한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많단 말이죠. 또 중요한 것도 많은데 그 가운데 한 가지만을 말하라고 하니 무엇을 골라야 할지 난처하게 되는 것이죠. 난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속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난처함을 뒤로한 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사모하는 그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두 가지처럼 보이죠? 분명히 다윗은 한 가지라고 했는데, 한 가지 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문맥상 보게 되면 두 가지처럼 보여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기에 종국에는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보겠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 땅에서 살면서 평생에 걸쳐 바라고 바란 한 가지 일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나름 성공도 해야 하고 잘 살기도 해야 되고 가족들도 잘 되어야 하고 이루고 싶은 것 모두 다 성공을 거두고 싶지 않습니까?
과연 다윗처럼 평생에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한 가지의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할 수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라는 것,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만 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만 할까요? 이 말은 어찌 보면 매우 추상적이거나 신비적인 것처럼 들려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본단 말이냐, 우리가 그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앞서 아름다움은 과연 뭘까요? 이 아름다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뷰티라고 나와 있죠. 이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어떠한 때에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어떤 대상에 가장 그것다울 때, 즉 그 대상의 완전함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름다움은요, 완전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하다, 완전할 때. 예를 들어 보면 꽃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꽃 있죠? 꽃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싹이 돋을 때입니까? 씨로 있을 때입니까? 여러분, 언제예요? 꽃이 만개할 때, 활짝 필 때. 이 안양천 주변에 이 벚꽃이 활짝 피면요, 지금은 이게 벚꽃인지 뭔지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기대를 하잖아요. 4월 초만 되면 야, 끝내주겠다. 예? 아름다울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꽃은 활짝 만개가 될 때 아름답죠. 꽃은요, 펴야만 합니다. 그게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언제 아름다워요? 교회다울 때. 교회는 교회다울 때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체적으로 사람은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화장도 안 하고 생얼로 민낯으로 돌아다녀도 가장 얼굴에 생기가 도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저는 이 고등학생들이 막 화장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제일 이쁜데 왜 이렇게 뭘 바르는지 모르겠어. 벌써 우리 딸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아직 중학교도 안 가는데 자꾸 뭘 바르려고 그래. 바르면 안 되는데. 여러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은요, 그냥 청바지만 입고 다녀도 그냥 아름답잖아요. 피부 자체가 여러분 곱잖아요. 실제 여러분이 20대 이제 중반만 들게 되면요, 이제 초반을 지나서 중반만 가면요, 이제 노화가 시작돼요. 노화가, 피부 노화가 시작된대요. 한 사람의 외모를 보시면 있어야 할 그곳에 있고 자리 잡아야 할 그곳에 자리 잡고 전체적인 이목구비와 신체 비율의 조화 질서가 완전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여기 현빈과 같은 남자 탤런트가 제 옆에 서 있다고 칩시다. 현빈,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시죠? 키도 크고 이목구비도 있고 아주 여러분 멋진 탤런트. 여러분, 누가 잘생겼을까요? 제가 잘생겼을까요? 현빈이 잘생겼을까요? 말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뭐 그걸 물으세요. 현빈이 낫죠. 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저도 여러분 인정합니다. 훨씬 낫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같은 남자가 보더라도 눈이면 눈, 코면 코, 키면 키, 몸매면 몸매, 사람으로서 그 조화와 질서가 더욱더 완전함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딱 봤을 때에도.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화장품의 영어는요, 바로 코스메틱이라고 합니다. 코스메틱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스메틱, 화장품이 코스메틱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질서와 조화를 뜻하는 코스모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성에게는 화장품은 일종의 얼굴의 질서와 조화를 가져다 준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자들은요, 화장품을 꼭 이렇게 해야 돼요. 화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장을 할 때와 자고 일어날 때 얼굴은 사뭇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완전한 질서의 조화, 황금률,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보실 때도요, 여러분, 눈이 있을 장소에 뭐 귀가 붙어 있고 코가 있을 장소에 입이 붙어 있고, 그러면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화 질서, 그것 자체가 여러분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어떤 대상이 그에 걸맞는 완전함을 갖추면 갖출수록 아름다움을 보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반면 그 완전함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속에서 추함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벌써 재작년이 되었는데요, 일본 이치카와 교회로 김치 선교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3박 4일의 일정으로 다녀오게 되었는데, 하나님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근처 지하철역으로 노방전도를 하러 갔어요. 여기 정장로님 같이 계시니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노방전도를 같이 갔어. 바로 그 교회 전도지를 들고 갔는데요, 그때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름다움에도 두 가지가 있다, 두 종류가 있구나라고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얼굴도 예쁘고 옷도 잘 갖춰 입었지만 전도지를 차갑고 다소 무섭게 매몰차게 거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장을 잘 차려입는 분들에게 제가 드렸거든요. 드려보면 전 기대를 하고 드렸어요. 이분은 신사니까 그래도 이게 잘 받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매몰차게 그냥 거부해요. 일본인들이 여러분 친절한데도 불구하고 매몰차게 거절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옷을 잘 차려입고 외모는 그럴듯하게 아름다운 분들이. 반면에 외모는 좀 떨어졌지만, 외모는 좀 섭섭하게 보였지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따뜻한 사랑과 온정으로 전도지를 받아드는 분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다가가지 않을 뿐이지. 좀 그걸 보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과 또 다른 내면의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멋지고 화려하게 생긴 사람도 추해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멋지게 보이는 분이 추하게 여러분 보여지는 분들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분명히 처보는 신사인데, 잘생겼는데, 화려하게 보이는데 정말 그런 외모를 가지고 어떻게 그런 추함을 행할 수 있을까? 보신 적이 있으세요? 무엇이 그 사람을 추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외모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의 됨됨이, 성품, 인격이죠. 제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인격과 성품과 됨됨이가 그릇된 사람을 두고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격이 중요하죠. 성품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외모는 그렇게 탁월하진 않더라도 그의 인격에서 사랑과 겸손, 긍휼과 동정 등 선한 성품이 흘러나오게 되면 그 사람의 외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겉모습을 바라보고 사람을 평가하다가 이제 지내보다 보면 겉모습은 별로인데 이분 이렇게 접촉을 하고 만나보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면 너무나 성품과 인품이 뛰어나서 정말 다가가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의 내면적 성품이 완전히 가깝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가깝다. 그러니까 내면적인 성품이 완전히 가깝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즉,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크기가 자기를 뛰어넘어 원수까지도 전 인류까지도 확산되어 나간다면 우리는 그에게서 위대한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마더 테레사처럼 말이죠. 자기만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자기 가족만을 사랑하지 않아요. 인류 전체를 사랑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다가가서 이렇게 챙기는 분들도 있고 사랑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기에 아름다움은 완전함인데 그 중에서 인격적 완전함, 그것이 최상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누구의 아름다움을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의 평생에 걸쳐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과연 뭘까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겠죠.
우선적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름답다. 다윗은 하나님을 직접 봤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할까? 물론 시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섬깁니까? 저는 하나님을 왜 믿을까요? 우리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완전함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망하거나 믿지 못할 거예요. 한 부분이라도 이렇게 우리에게 실망을 끼치거나 불완전하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즉 우리의 믿음 또한 어느 지점에 가서는 힘이 흔들리고 몹시도 불안해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다면, 불완전한 부분이 한 부분이라도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영역에서도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 없으세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력 행위가 있죠. 무력감으로 인해 하루에도 얼마나 절망하거나 낙심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 지혜와 지식 또한 어떠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강조하지만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란 게 어때요,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아닌가요? 그걸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완전하다면 앞을 내다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 스스로도 미처 알지 못하는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아시는 분이시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에요. 그러기에 늘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3년 전에 오실 때는 어린 왕자처럼 보였는데 이제 중년 같아요. 중년. 전 충격받았어요. 내가 3년 만에 많이 늙었구나. 여기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앞에서 늙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한테 어떤 여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처음 부임을 할 때는 어린 왕자처럼 보였대. 요즘에는 중년 같대. 한마디로 뭡니까? 제 나이 또래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총각인 줄 알았다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지금 권사님들이 좀 안 하세요 그런 말을. 이제 아내가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안 해요. 안 하니까 또 섭섭해 사람이란 게. 여러분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늙어. 한계를 받는다면 한계 갇힌단 말이에요. 아무리 장사라도 아무리 한때를 풍미한 사람이라도 시간 앞에서는 점점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즉 점점 잊혀지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어제 조 바이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 바이든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카 퍼레이드도 하지 못하고 그냥 취임 선서를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이 되자마자 미국 사회에서 지워지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를 제가 접하게 되었어요. 4년 동안 트럼프 하면요 전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분이야. 근데 전직이 되자마자 미국 주류 사회에서 그 트럼프 지우기에 다 나섰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의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다른 것을 떠나서 아무리 초강대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전직이 되는 순간 이제 과거의 사람일 뿐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이 되면 이제 끝이에요. 끝. 현직이 중요한 것이지. 시간은 가잖아. 벌써 여러분 내년 뒤에 대통령 선거를 한답니다. 5년이 다 지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시고 초월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은 시공간 안에서 역사하시면서도
초월하신 완전한 자유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죠. 즉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아름다우신 것이죠. 왜? 질서와 조화 그 면에서 보더라도, 완전한 면에서 보더라도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를 끌어당깁니까? 아니면 거리감을 갖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지하심, 파워, 이런 것들이 또 무한하신 분, 또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 여러분 이런 면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거리감이 느껴져요? 아니면 가깝게 느껴져요? 거리감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죠.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요. 멀게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에 갇혀 지내는데 그분은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분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를 끌어당기는커녕 여러분 오히려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치 무한한 간격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그리하는 것이죠. 바로 전지전능 무소부재 무한등은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전혀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어떠할까요? 사람이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끌리게 됩니다. 다가가게 됩니다. 좋아하게 되죠. 바로 그것이 사람이든 자연이든 예술이든 어떤 것이든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오히려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아름다움을 다 드러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외모보단 인격의 아름다움이 더 완전한 아름다움이었듯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더 완전한 아름다움이 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소부재, 시공간을 초월한다, 전지전능한다, 여러분 이런 능력적인 면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들이 있죠. 바로 사랑이란 거예요. 사랑. 우리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는 좀 다르죠. 즉 외모의 아름다움이 인격의 아름다움으로 더욱더 빛을 발하듯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 또한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 성품 가운데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사랑이라는 성품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성품.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처럼 불완전하거나 편협한 사랑이 결코 아니죠. 뭐라 할까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배격하고 배반하고 떠난, 즉 세상을 향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합니다. 내 자녀가 아니면요 사랑 안 해요. 사람이란 게 그래요.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자기를 희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란 존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성품 그 어느 하나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거나 한계가 있거나 유한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며 무한하시며 불멸하시며 완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내향적인 성품이든 외향적인 속성이든 완전한 일치와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닻을 하나님께 담대히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존재가 흔들려 버린다, 우리 인간들처럼 흔들리는 존재다라고 하면요, 우리 믿음의 닻을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그분에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나의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잇대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또 하나님의 무한하심, 또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와 위엄과 영광과 건설을 바라보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은 더욱 증폭되어 얼마나 아름다운 광채로 비춰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동산에 올라가서, 뒷동산에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도덕산에 올라가서 야, 아름답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했던 분들도 뭐 그랜드 캐년과 같은, 예? 여러분 그런 데 올라가가지고 세계적인 명소에 올라가지고 갔다 오면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도덕산에 가서 야, 아름답다 더 이상 이렇게 말을 하기가 힘들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미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바로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게 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시편 27편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집, 그의 성전 같은 말이에요.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예배는 다 중요하지만 그 안에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있지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렸던 마음밭 가꾸기라는 그 메시지를 보더라도 네 가지 밭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가지 밭이. 무슨 밭이 있습니까? 길가 밭이 있고, 길가가 있고, 또 바위가 있고, 또 무엇이 있어요? 가지떨기가 있고, 좋은 밭이 있죠.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다 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말씀을 들었대요. 다. 네 가지 다 말씀을 들었어요. 가시밭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바위에 있던 사람들이, 바위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가시떨기 있었던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동일하게 다 들었는데 이 좋은 밭에 있던 사람들은 듣고 따랐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 다른 것들은 따르지 않았어요.
다 여러분 빼앗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효과 있게 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어두운 지성을 흔들어 깨닫게 하고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우리의 영혼 속에 전달해주고 만져주고 우리의 인격을 관통하게 하여 우리는 마치 사진기가 퍽 하고 찍혀 나아가듯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우리가 지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말씀을 듣는 자들도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일을 앞두고서 이렇게 금요 성령 예배에 나오는 것들은요, 이런 여러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이제 주일 대예배를 앞두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일상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서 철저하게 나아가서 깨끗한 마음밭이 되어서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며 그 속에서 이 시대를 향한 또 나를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슬픔, 그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로 인해 가슴이 찢겨지는 듯한 고통과 알 수 없는 슬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알고 있던, 그렇게 수없이 들어왔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나를 향한 그 지고지순한 사랑 앞에 온 마음이 녹아내리며 하염없이 슬픔과 기쁨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에 끌리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괜히 괜스레 조심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조심하게 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십자가 하면 기독 신자라면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않으실 정도로 사랑하신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요,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으려는 그 영광은 완전한 영광이란 것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만개하듯이 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다윗의 평생의 소원처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들려진 그 말씀의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 뵙기를 그토록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아름다움, 자기의 독생자를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했던 그 사랑, 지고지순한 그 사랑, 세상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의 가장 아름다움을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영성가입니다. 영성가예요. 시인이면서 영성가예요. 영성. 영이 아주 기뻤던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여러분 시편 한번 말씀을 1편부터 150편까지 읽어보세요. 진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들 모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처럼 몇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맛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직도 모르고 다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